예, 여러분들 교재 104페이지. 예,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여십시오. 요한복음 15장. 자, 1절부터 봐봅시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다 같이요.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 그래서 내가 할 때 내가는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 자, 농부라고 할 때에 이 농부라고 하는 단어가 농부는 농사를 질 때 어디에다가 씨를 뿌리죠? 밭에다가 하죠. 밭에. 밭전자. 밭에다가 여기다 뭘 뿌립니까? 씨를 뿌리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서 농사 짓는 얘기가 나와요. 농사 짓는 얘기가. 농사 짓는 얘기 나오면은 사람을 성경은 네 종류로 분류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마지막 단어 아이온. 그래서 오이쿠메네는 사람을 놓고 볼 때에 어디를 보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이 속을 보는 거예요. 속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이쿠메네는 하나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거나 반대로 마귀의 영, 귀신의 영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것은 아들의 영으로도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영은 아들의 영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살다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래서 영을 우리 속에 넣어주기도 하고 빼기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나 사탄의 영은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영이 뭐냐? 그건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영이 뭐냐 모르면 영은 이겁니다. 그렇죠? 영이 뭐냐 모르면 이거예요. 동그랗다고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이걸 보고. 꽝이라고 그래.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텅 비었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13장에서 27절에 다 같이 봅시다. 저 좀 한 칸 내려요 이거. 꼭 이게 다 같이요.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누구 속에?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간지라. 그죠?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면 유다입니까? 유다를 주장하는 사탄에게 한 얘기입니까? 사탄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속에 사탄의 영은
영이든지 귀신의 영이든지 이런 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가라고 할 때 나가죠, 귀신이.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사탄이 들어간 자를 다 내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이다, 땅이다 하는 단어에 대한 이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못하면은 그냥 여기도 빠지고 저기도 빠지고 빠지긴 빠졌는데 나중에 뭘 했는지를 전혀 모르게 돼요. 성경에 어떤 주제, 어떤 단어가 나오면 문장 이전에 그 분위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조건 귀신을 내쫓았다 해가지고 사람 보면 무조건 귀신 들었다고 내쫓는다 그거 아니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누구의 자식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속에 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 속에. 근데 그 마귀 자식들에게 들어있는 마귀나 귀신을 내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아준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를 따라갑니까? 전부 다 보니까. 그렇죠. 2000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그걸 내보내고 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옷을 입고 예수님 따라가죠.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귀신을 내쫓아주죠. 전부 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보낸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존재를 알아본 사람 또는 그 어머니가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의 존재를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가 무조건 귀신 내쫓는다. 그래서 우리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면은 중요한 거 하나 잊어버리지 마라. 예수님 앞에 와 있던 귀신 들린 존재들은 예수님이 내보낸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은 내쫓기 전에 누구의 존재를 반드시 알아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윗의 후손인 걸 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고백한 사람들만 귀신을 내쫓아요. 물론 스로보니게 여인이라든지 다른 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머니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딸이 인정한 거와 같이 우리가 인정을 해줍니다. 아무나 귀신 들렸다고 내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탄 귀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속 상태가 오이쿠메는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코스모스는 수용하는 상태예요. 수용, 받아들이는 상태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그래서 누구를 주면은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천상 누굴 받아들이느냐? 마귀의 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모스는 누구를 받아들일 것이냐? 그 수용 상태, 걔는 뿌려진 상태. 사람에게다가 뭘 뿌리죠? 뿌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지난주에 공부할 때에 먼저 4가지 밭이 나왔죠. 4가지 밭. 길가밭, 돌밭, 가시밭, 선한 밭. 선한 개, 선한 땅. 그래서 거기다 뭘 뿌려요? 이 개는 밭이란 말이에요. 밭. 그래서 씨를 뿌려요. 씨를. 성경에서 말하는 씨는 2 종류의 씨란 말이에요. 하나는 알곡, 하나는 가라지. 가라지. 그래서 한국은 이 알곡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올 때 알곡하고 밀하고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알곡이라는 얘기는 곡식 전체를
그 씨앗을 갖다가 알곡이라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가라지도 뭡니까? 이거 뭐 하는 것도 알곡이라니까요. 그래서 한글 개념에 문제가 되는 게 가라지와 알곡보다는 밀의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그 24절에 거기도 보면은 한번 읽어봐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파라볼레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선한 좋은 씨를 시, 선한 시죠. 선한 시. 선한 시예요. 좋은 시가 아니라 선한 시야. 그래서 자기 밭에 뭘 뿌렸어요? 선한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뭐 가운데?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할 때 이 곡식이 헬라어로 한번 봐보세요. 곡식. 올려봐 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에 좀 더 올려요. 스페이론 뿌리다 하고 자 여기 나오죠? 곡식 가운데 곡식 가운데 곡식의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요 영어로 밀을 뭐라고 그래요? 밀. 자 시토스가 4621번이죠? 필름 한번 찾아봐. 이건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근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하다가 잘 모르면은 아송다송 하면은 제멋대로 번역을 피해버렸어요. 그래서 곡식들 가운데 속에다가 뭘 뿌렸느냐? 지자니아,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4621번. 다 같이 시토스. 밀에 밀.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라고 마태복음 3장 12절이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으시라. 알곡이 아니라 뭡니까? 밀이죠, 밀. 그래서 13장 25절도 원수가 와서 뭐 가운데? 여긴 알곡이 아니라 또 곡식 가운데예요. 또 곡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 같이 이런 데는 다 같이 시토스. 조금 더 가보세요 이제. 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가 아니라 뭡니까? 밀까지 뽑을까 하노라. 가라지는 먼저 단으로 먹고 시토스는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래서 밀 백석이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밀로 나오죠. 밀.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할 때 밀이 뭔지를 모르면은 그냥 마지막 기근 때 그냥 밀이나 보리 이런 걸로 얘기한다고요. 왜 성경에 마지막 때 한 데나리온에 쌀 한 되박은 안 나옵니까? 왜 하필은 밀이나 보리만 나와요? 자, 그래서 밀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밀로 나온단 말이에요. 밀. 그래서 예수님이 밀이면 예수님이 뿌린 뭘 뿌리겠어요? 밀 뿌리죠? 밀을 뿌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13장에서 38절 이하에 보면은 설명이 나오죠, 이제. 예. 38절. 밭은 세상이요 선한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선한 씨를 밭에 뿌린 사람이 누구다? 인자다 그랬어요. 선한 씨가 누굽니까? 가라지는 누구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죠. 그러니까 가라지는 누구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못 뺏기 못 심어요. 가라지는 마귀가 심은 씨인데 가라지는 누구냐면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밀은 누가 뿌려요? 예수님이 뿌리는데 그걸 보고 무슨 씨라고 그래요? 선한 씨라고 그래요. 선한 씨. 그러니까 요 가라지 마귀 자식은 요건 뭐예요? 악한 씨예요. 악한 씨. 악한 씨라고요. 그래서 알곡이 아니라 밀이다. 밀. 시토스. 밀이다. 그러니까 오늘 나도 여러분들에게 뭐를 심어야 되겠어요? 선한 씨 곧 누구예요? 밀은 천국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리킨다,
뭐 고상하게 뭐 바이블 스터디 한다, 설교 듣는다 하는 얘기는 말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말이? 예. 말씀이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말에 의해서 웃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모든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시가 된다 하는 얘기가 선한 사람이 말하면 선한 시가 결과가 나오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근본이 마귀니까 뭐가 나와요? 최고로 만들어봐야 마귀 자식밖에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 인간의 상태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아예 그냥 결정적으로 얘기해 버린다고요. 15장 16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17절 다 같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디서 나오는 게 사람 더럽게 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수준이 이해가 갑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로 가리킬 때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면 어떻게 되고? 깨끗하게 되죠.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자가 말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뭐가 된다고요? 왜 그래요? 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입으로 나오는데 그 입으로 한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은 어느 쪽 것을 좋아하겠어요?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말 나오면 좋아하죠. 이 더럽다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사람을 더럽게 한다. 더럽게 되면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더럽다 깨끗하다의 기준이 성경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봐보자.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나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 정결한 처녀를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반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너희를 할 때 남자 여자 포함된 너희입니까? 아니면 여자만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여자는 나도 누구의 신부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죠. 여자도 주 앞에서는 여자고 세상에서 남자도 주 앞에서는 누구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는 뭘 보고 정결한 처녀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 정결하다의 반대가 더럽다예요. 그래서 3절 뱀이 옛뱀 마귀 사탄이 그 관계로 이와 첫사람 아담의 아내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정결하다의 반대가 더럽다고. 더럽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패했다고 말해요. 부패했다. 이 부패했다의 기준이 바로 뭐냐면 진실함과 깨끗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간의 기준 이전에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보고 사람을 봐야지, 사람을 먼저 보고 결정해놓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킨다고 그러는 건 주님과 사이에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가리켜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볼 때 너는
나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늘 충만하다. 그 상태가 있을 때에 전한 복음이 뭐를 내놔요? 씨를 내놓는다고. 씨. 무슨 씨를 내놔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씨를 내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인간이 지금 게놈 그 인간의 유전자 연구를 하는데 유전자가 몇 개다까지는 지금 나왔어요. 근데 그 유전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찾아놓고 지금 덕을 잡아졌어요. 앞으로 한 4, 50년이 지나야 인간의 어떤 성격적인 결함까지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라는 건 인간의 씨죠. 인간의 씨. 인간의 씨를 놓고 분석을 했더니 그렇다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씨는 인간이 분석할 때가 있겠어요? 인간은 영원히 분석을 할 수가 없어. 왜?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씨죠. 그럼 하나님의 씨에 대한 게놈, 유전자 연구 인간들이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을 놓고도 지금 분석을 제대로 못하는 방법에 화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의 씨는 만들어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확장돼 가기 시작합니까? 씨로 확장되죠. 이 씨는 어디서 나와요? 선한 씨. 이 씨토스 밀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어느 마음? 누구 마음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씨가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쉬운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내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나온 사람 중에 율곡이 있어요. 율곡이. 한양에 와서 벼슬을 살았는데 그 율곡의 아버지가 굉장히 미남이고 학식이 있고 사람이 아주 굉장히 수준급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양에 부인이 없으니까 누가 자꾸 꼬시겠어요? 남자들 가면 어디 갑니까? 기생방에 가죠. 술 먹으러 가죠. 그 기생들이 하루 저녁만 했는데 전부 노타치야. 그리고 강릉에 부인이 있단 말이에요. 강릉에. 그래서 한양에서 강릉을 가가지고 낳은 아들이 율곡이에요. 그 뭐냐? 부인을 향한 정절을 지켰다고 말해요. 정절을. 그래서 2조사에 보면은 남자들이 외지에 나갔다가 외도오지 않고 정절을 지켜가지고 와서 만드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아들을 낳았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진짜 씨는 아무데나 갔다가 흘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잘 보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죠. 들을 귀 없으면 그 씨가 안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이 씨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사람만 뿌리면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소원은 뭐예요?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자만 내게 보내주시라. 그거 뭐냐? 아버지 씨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씨는 아버지가 보내준 자에게만 뿌립니다 하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창대하게 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또 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자들이 마음이 전부 다 같은 바탕이 됐을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점검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 상태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볼 때 하자, 흠이 없는 마음이 되기를 매일 간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다가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면 그날 사역이 뭐가 되겠어요? 세상 말로 죽수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매 에이세는 게세마서 에스페이라스면 알라 흐리사 해마서 아포토 포네로 하고 이 기도할 때는요 이 사역 전반에 관한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달라고. 그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마음, 2000년 전에 주님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나 오늘날 우리 마음이나 동일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의 신부를 주님에게로 중매하는 역할이다 하면은요, 중매자가 먼저 선보는 거예요. 우리가 선보고 말씀을 줘봐요. 줘보면 받아들이면 누구에게로 인도하면 돼요?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그거를 내 사람이다 하고 꿰차고 앉았으면 그것도 주님에게 버림당해요. 그래서 이 개 하는 이 단어는 천하, 지, 땅, 뭐 흙, 별 해석을 다 했지만은 이것은 번역을 하면 안 되는 단어예요. 의미는 알고 있지만 번역을 하지 말고 다 같이 그냥 개 하고 읽어버려야 돼. 그 개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앞뒤 문맥을 보고 요거는 지금 상태가 어떻구나. 상태가 어떻구나. 그래서 밀, 가라지, 선한 씨, 악한 씨, 하나님의 아들, 마귀의 자식,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뭘 뿌려요? 예. 그래서 밭에다가 예, 씨를 뿌린다고, 씨를. 그래서 이 밭에 씨가 뿌려져 있는 과정이 나오는데 씨가 자라는 데는 이거를 네 가지 조건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하나는 길가밭이야. 길가밭. 말씀을 주었는데 씨를 뿌렸는데 보니까 누가 와서 다 주워 먹어가지고 씨를 뿌렸는데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속에 뭐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줬더니 다 빼가버린 밭이란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밭은 보니까. 밭전자 쓰면은 구획이 몇 구획입니까? 네 구획이죠. 이거 참 멋있어 진짜. 그래서 네 가지 비유야. 그래서 요건 길가밭. 길가밭. 두 번째 밭은 뭐예요? 돌밭. 돌밭은 씨가 떨어져, 하나님의 아들이 떨어져서 싹이 나기는 나는데 말씀을 인하여, 즉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것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자다. 넘어지는 자다. 내가 참 이런 걸 보면서 옛날에 그냥 애를 띄려고 그냥 높은 데 가서 떨어지고 그냥 뭐를 먹고 해도 안 떨어지는 놈은 죽어라고 안 떨어져요. 하여튼 간에. 자, 그러니까 요 돌밭이라는 것은 보면은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도 절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 버리면 무슨 밭이? 돌밭이라고 그게. 뭐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 있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싹은 나서 키우는데 뿌리가 속에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잘 나가다가 외부에서 문제가 그냥 확 오죠. 너 예수 믿으면 나하고 못 살아.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나가. 예수 믿으면 너는 안 돼. 하고 어떤 흥정 조건이 온단 말이에요. 흥정 조건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문제되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은 뭐예요? 씨가 떨어졌죠. 씨가 떨어졌어요. 씨가 떨어졌는데 무슨 씨냐? 예수님이 뿌린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뿌렸죠. 뿌렸는데 무엇 때문에? 싹이 나오는데 결실을 못해. 뭐 때문에? 세상의 염려, 일락, 쾌락, 세상 재미, 거기다가 재래유혹, 이 돈,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결실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길가밭도 있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뭐냐? 길가밭이라고. 길가밭. 말씀을 줄 때마다 다 뺏겨버려요. 다 뺏겨버려요. 돌밭, 가시밭. 가만히 보니까 야, 내가 이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할 텐데 하고 이게 고민이 되기 시작하면 누가 못 자라요? 이제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라질 못하게 한다. 자라질 못하게. 자,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담배를 피면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언제부터 담배를 끊어야 아이가 정상으로 크겠어요? 임신할 때 딱 임신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담배를 끊어야 됩니까? 그 이전에 끊어야 되죠. 어느 정도 이전에 끊어야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나올 수 있어요?
6개월? 1년이요? 니코틴 잔류기간이 있어. 잔류기간. 최소한도 3년을 담배를 끊어야 돼. 3년을.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가 들어가면 아이에게 니코틴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못 나와.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에다가 욕심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의 씨는 마음에 떨어지죠. 마음에 떨어진다. 그 마음을 어지럽혀 놓으면 그만 이 씨가 자라질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제일 마지막 바 선한 개. 좋은 땅이 아니라 선한 개야. 그 땅도. 선한 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무슨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씨를 하나님의 아들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여 내놓는 게 선한 게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 농부다. 밭은 뭐냐? 밭은 여러분들이 밭이죠. 여러분들이 밭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밭을 어느 정도나 앞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밭도 여러 종류 밭이 있죠. 문 앞에 있는 아주 제일 좋은 밭을 문전옥답이라고 그래요. 상답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리고 뭐 올이나 십리쯤 가지고 있는 밭도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자, 여러분들 주위에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반을 할 때에 목사님들에게 써내라고 그래서 동산부동산 해가지고 써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밭이나 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시골에서 온 분들은 논이나 밭이 좀 있더라고. 근데 서울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논이나 밭이 없다고 다 써냈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논이나 밭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부 다 웃더라고. 한 사람을 논 한 마지기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논을 몇 마지기 정도나 준비할 수 있겠어요? 자, 논이나 밭이 없다고 투정을 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부자죠. 부자예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야 나도 부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 농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여기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만 만나면 내가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당구를 배웠는데 당구는 공이 몇 개입니까? 기본이. 흰 공, 빨간 공 2개죠. 그래서 사람만 보면은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내가 그러더라고 보니까. 버스에 요 사람 섰고 저 사람 치면 탁 치면은 맞아가지고 몇 도로 각도로 나가가지고 얘 부딪히느냐. 바둑을 두는 사람은 버스에 사람만 탄 뭘로 보여도 전부 다 바둑알 검은 돌 흰 돌이 왔다 갔다 해. 여러분들 시장에 물건 파는 데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뭘로 봅니까? 이게 사람이요. 어디 미치면은 보이는 것도 그렇게 딱 보인다고. 내가 우리 집사람 따라서 백화점에 옷 파는 데 가면은요. 집사람이 옷을 고르고 있을 때 못 가니까 옆에 이렇게 섰다가 보면은 사람이 안 오는 가게는요. 이렇게 나와서 한번 봐요. 누가 왔나. 남자가 서 있는데도.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옷 팔기가 얼마나 좋으냐고 그랬더니 아이 재미가 없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오면은 몇십 명이 만지고 가는데 살 사람은 잘 안 만진대요 또. 그래서 50명에서 100명이 왔다가 그 가게를 왔다가 가는 중에 50명 중이나 100명에 한 사람이 옷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게 새로운 신입사원은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만 왔다면 쫓아다녀. 근데 고참은 사람 오면은 인사만 딱 하고 재벌일 보면서 눈치 살살 보더라고. 네? 그러면 주인은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사람이 좋다고 그러겠어요? 고참이 돼가지고 싹 보고 인사만 하고 재벌일 보면서 손님으로 여유를 갖게 하고 보는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이겠어요? 손님이 가서 친절하게 해야 사는 사람이 있어.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 와서 떠들면 귀찮아가지고 다른 가게로 가버려.
무슨 얘기냐?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사람마다 개성이 다 달라요. 이게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거기 장사하는 사람은 손님이 오면 살 사람이냐 아니냐 먼저 보고, 사는데 어떤 식으로 살 거냐를 딱 분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가 사람들을 볼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자꾸 보여야 되겠어요. 이제 내가 씨를 뿌릴 만한 사람이냐 아니면 튕길 사람이냐, 그 중에 몇 가지가 나와야 돼. 이제 사람 보면 길가밭이냐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선한 개냐, 이 네 가지가 분류가 되기 시작해야 농사꾼이야. 서울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 일을 배운 사람이, 예? 땅만 나오면 사는 거야. 많이 가지면 좋은 줄 알고. 근데 농사꾼들은요, 내가 무슨 농사를 짓겠다고 그 땅을 보고, 그 땅이 농사가 잘 된 땅이냐 아니냐 이거 다 보고 땅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농사꾼이 되려면 최소한도로 기준이 있어. 땅의 성질을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그 땅에 뭐를 심으면 잘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거기가 가뭄이 드는지, 물이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는 천수답인지, 이런 거 다 분별을 하고 해야 농사꾼이 되는 기준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농사꾼입니까? 서울 사람입니까? 농사꾼이죠? 농사꾼은 무슨 밭을 무슨 논을 사야 최고 좋은 거예요? 아, 밭만 사면 돼요? 하나님 나라 밭은요 천수답이야. 천수답이라는 게 뭐예요? 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야 돼요? 예.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밭이야.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천수답이야. 전부 다 산꼭대기에 계속 해놓죠. 그 전부 천수답이야. 우리는 이해가 안 가. 천수답이 좋다고 그러면. 자, 이 밭이 전부 다 뭡니까? 전부 사람들이죠. 예, 전부 사람들이 전부 다 밭이야. 그러면 이 밭에 하늘에서 뭐가 오냐? 물이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물이 내려와야 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제 히브리어 2단계 창세기 공부를 하면은 애굽에 밭은 물을 대줘야 돼. 물을 대줘야 돼. 발로 물을 대주는 데고, 가나안 땅은 뭐예요? 물이 개울을 따라서 계속 흘러주는 데가 가나안이에요. 근데 실제 가나안 가면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밭 사람들은 전부 다 천수답이다. 천수답. 천수답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은 자, 땅이 하는 이 땅이 헬라어에서 뭡니까? 개. 자, 다 같이 봅시다. 요 땅이 다 같이 개. 그렇죠?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더 어르스죠. 이건 지구야, 지구. 그래서 요 개가, 자, 다시 한글로 돌아갑시다. 큰 글자로 봅시다. 그래서 개가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뭐를 흡수하여?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밭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아브라함도 밭을 관리하는 분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뭐예요? 이제 밭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바텀에는 자꾸 세상에 있는 밭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 봐도 잘못 보는 거예요.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자,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는 씨를 뿌리는 것도 되지만 뭣도 됩니까? 그렇죠. 비를 내리는 것도 돼. 그래서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은 이 비가 이제 내용이 나온다고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교훈은 내리는 비요. 또 나의 말은 맺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이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예, 가는 풀 위에 비요.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단비다. 어디에? 채소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가 됩니까? 비도 되고 이슬도 되고 가는 비도 되고 단비도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밭이 어떤 밭일 때 비를 제대로 잘 받아들입니까? 모래 땅은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기는 무서운 속도로 받아들이는데 다 흘러버려요. 어느 밭이 제일 좋은 밭입니까? 어느 밭이 제일 좋은 밭이에요? 노는 어때요? 물을 받아들이면. 밭은요? 이제 조금 있으면 고구마가 먼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고구마 벌써 나왔죠? 고구마 심는 밭은 어떤 밭입니까? 진흙 땅이요? 그냥 황토흙이에요? 황토흙 더하기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물이 잘 안 빠지면 고구마 뿌리 다 썩어버려요. 모래 성분이 얼마나 섞였느냐가 중요해. 감자 심은 데는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났을 때 말을 하면은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세상 얘기하면은 그냥 엎어지고 자빠지고 덤비는데 성경 얘기하면 어때요 이제? 실금실금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듣기는 잘 들어 옳다고 근데 그 다음 날 보면 물이 싹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외적인 조건을 사람에다가 다 갖다 붙여보라고. 그 전에 먼저 자기 분석을 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저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 내보내고 있는가. 예? 먼저 자기를 성경을 놓고 분석을 하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예전 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밭으로 내가 있었느냐, 지금은 내가 어떤 밭으로 있느냐. 오늘도 지금 말씀을 주는데 여러분들 개개인이 지금 밭마다 상태가 다 달라. 근데 밭이 아무리 상태가 좋아도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엇을 심느냐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볼 때 전부 다 이 상태를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심고 난 다음에 비를 주면 그 비를 다 걸러낼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흡수해가지고 촉촉하게 잘 씨가 자라게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예? 며칠은 잘 견디는데 며칠 가면 다 흘리고 오느냐. 예? 이런 거를 전부 다 잘 흘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성경에 무슨 병 걸린 사람이에요? 또 혈루병 들린 사람이에요. 이게. 피를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죠. 피는 성경의 생명이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다 흘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혈루병이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각종 증세에 정통하면 우리는 한약방이나 약국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이제? 천국의 의사도 해먹어요. 의사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릴 때에 천수답이야 이게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이 풀이 있는 밭은 뭐가 오면 좋아요? 가는 비가. 채소를 심은 데는 무슨 비가 와야 좋아요? 단비. 그렇죠? 단비. 그리고 풀이나 채소가 아닌 데에는 교훈으로 말씀이 들어오고 시로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된 밭이 있어요. 교훈이라는 거 주면은요 튕기는 사람이 있어요. 튕기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잘 튕기겠어요? 속에 뭐가 들어앉아가지고 자꾸 이러는 사람은 말씀이 교훈으로 들어가면은 자꾸 튕겨내요.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교만병이야. 교만. 특수하다고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면은요 말씀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들어가도 한 구석에 몰아놓거나 다 흘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교만하냐 겸손하냐. 겸손하니까 무조건 죽어 지내는 겸손이 아니에요. 이러한 그 모든 과정을 성경을 보고 나니까 나는 농사를 6.25 사변 나가지고 한 3년 시골 피난 가서 농사 지어보고 그러고는 별로 안 해봤는데 성경 보고 나니까
사람을 보고 나니까 이제 자연계도 이해가 많이 가요. 이제. 자, 그래서 천수답이다. 하나님 나라 파선. 하나님 나라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 가는 비, 단비. 그래서 채소는 뭐가 와야 된다? 단비가 와야 된다. 그 히브리서 6장 7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7절. 자, 개가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럼요, 채소를 내려면 무슨 비가 내려온 거예요? 자주 내리는 무슨 비? 단비. 단비가 내려왔을 때 채소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요 아주 정확해요. 그러면 저주를 받는데 말씀을 받을 때에 자 비가 왔죠. 근데 뭐가 나와요? 가시와 은건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뭐가 불사름이 돼요? 가시와 은건키를 내는 어디가 불사름이 돼요? 자, 비가 왔다 한 건 말씀을 준 거죠. 말씀을 주었는데 말씀을 받았고 내는 게 채소가 아니라 가시와 은건키를 내놓으면 뭐가 온다? 불사른다. 불사른다.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 7절 같은데 이해를 하려면은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자, 이제 하늘과 땅, 요 땅이 개입니다. 하늘과 개는 다 같이 읽으세요. 하늘과 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되요. 왜 불사르려고 간수합니까? 요 땅이 뭐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와 은건. 가시와 은건키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영어 번역으로 얼스다, 그라운드다, 랜드다, 컨츄리다, 한국말로 지, 땅, 흙 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바꾸질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요 땅이라고 나오는 단어, 흙이라고 하는 단어, 개라고 나서 전부 다 개로 읽으라 그랬죠. 그리고 상황을 보면 된단 말이에요. 불사른다. 왜 불사르느냐? 채소를 안 내고 뭐 내놨기 때문에 가시와 은건키를 낸 요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사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늘과 우리가 듣고 있는 땅으로 보면은 불사른다가 이해가 가느냐 말이에요. 이해가 전혀 안 가는 내용이거든. 그런데 읽고 지나가요. 읽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가시와 은건키는 마귀 자식들이죠. 마귀 자식은 가시와 은건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밭을 따지면 크게 따지면 두 가지 밭. 하나는 선한, 하나는 악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선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쪽은 마귀 자식들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씨를 뿌리는데 어느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져요. 자, 쉬었다.